교재 96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와 신실한 방백들을 처단하였고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에돔과 립나의 배반에 직면해야 했으며 블레셋과 아라비아인의 침공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불과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는 사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하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합 가문의 악습들을 자행하는 실정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병든 요람을 방문했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유다 왕권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교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유다의 5대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너무나 다른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봐주고 부각시켜주려는 경향이 있는 역대하 기자도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악을 행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람 왕의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의 행실을 보면서 그 행실을 반면교사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2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의 죽음과 함께 그가 사후 국가의 안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놓았는지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 외에 6 아들이 있었답니다. 여호사밧은 이중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견고한 성읍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르호보암 왕의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들들의 왕권 쟁탈로 있을 수 있는 고륙상잔과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사후 여호사밧 왕의 기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을 주목하여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을 이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자기의 모든 아우들, 동생들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백들, 즉 지도자급 신하들 가운데 몇 명도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함께 죽였습니다. 이는 분명 자기의 동생들과 그 신하들이 자신의 왕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취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봐도 그러한 일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례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일으킨 왕자의 난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 제가 기억하기로 용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대하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 하는 음악과 함께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성계의 5째 아들로 조선 2대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권력 장악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히 살육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여호람이 왕권 강화를 위해 형제들과 일부 방백을 죽인 것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다는 것과 왕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따르며 공의와 선으로 통치의 근간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마치 인본주의 국가의 왕들처럼, 아니 그런 국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천륜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인격적인 무슨 문제를 가졌거나 남들보다 악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그 원인을 담고 있는 2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게 하소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가장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성도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불가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수와 같은 자들,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악한 자와 연합하여 그 길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와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게 만들며 그로 인하여 삶 속에서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열매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아달랴의 이 영향은 여호람 왕 한 사람에게만 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22장 3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22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고 난 후 여왕처럼 군림하며 유다 집안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하는 아달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선한 왕 여호사밧의 결정적 실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합하여 이민족의 침략을 대항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방치하며 방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길을 따라갔을 때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은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잠언에서 권면하고 있으며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어떠한 악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앞서 들으신 대로 아합의 왕 아달랴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 또 자신들의 선택으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은 대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셔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 7절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21장 7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여호람의 범죄는 유다 왕국의 위기이자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의 길을 간 여호람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서 읽은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리할지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속국들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통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자 주변 족속으로 유다를 치게 하셔서 재물과 그의 가족들을 다 치시고 또 여호람에게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을 내리셔서 비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의 막내 아들만은 남겨두셨습니다. 또 그 아들조차 죄악 속에서 죽고 아달랴가 일어나 다윗의 씨를 다 말리려 했을 때는 여호사브앗이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여호람 왕의 딸인 그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끝없이 범죄하자 결국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들어치셨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사 다윗의 의로운 가지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징계를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줄 알고 또 소망의 희망과 약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새벽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오늘도 모든 삶의 순간 즐겁고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바와 같이 두 가지 제목,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름길 가고 더 편한 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모든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